오늘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조영기 목사님께서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그 죄가 뭔가 이간에 성령 해방죄, 성령 거역죄라 그랬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성령 해방죄, 성령 거역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 성령 해방죄가 어떤 죄냐? 바로 복음 방해죄, 복음 방해죄. 성령 거역죄가 어떤 죄냐? 말씀을 거역한 죄를, 말씀을 거역한 죄. 성령은 보면은 말이 영이라고 했어요. 말이 영.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갖다 거역한 게 바로 말씀을 거역한 죄라는 거예요. 옛날 신학교 시절에 영등포 역전에서 보면은 저희들 신학교 시절에 한참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을 바에야 내 주먹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데 이런 죄들이 바로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보시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막 쫓아내는데 바리새인이 말하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못 쫓아낸다. 이게 마귀를 힘입지 않고는 못 쫓아낸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마귀라는 마귀. 이게 바로 성령 거역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는데 마귀를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바로 마귀라 그러는 거 마귀.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런데 오늘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왔을 때 누가 예수를 믿었을까요? 누가 예수를 믿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었다. 영접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를 본 자수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빨을 갈미서 다 한마디만 다 지옥에 떨어지죠.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영원히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 유대인들에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다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바리새인이 마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고 마귀라 그러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천국 가겠느냐고. 영원히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오신 여러분, 그 가운데 수없이 많은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허다한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복음을 받아들여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해방죄, 성령 거역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윤석준 목사님이 그 성령 해방죄 영원히 용서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왔던 그 목회자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자기 지금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성령 해방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어? 옛날에 다 보면 예수 믿기 전에도 다 그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것 때문에 막 굉장히 그 고민을 하는 거야.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차피 지옥 가는 가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나오신 여러분, 성령 거역죄, 성령 해방죄 다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래 놨잖아요. 예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어떤 죄나 할지라도 다 용서받는다 이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성령 거역죄, 성령 해방죄도 다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조영기 목사님 그 이초승 목사가 잠실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성회를 했잖아요. 막 숱한 사람들, 귀신들 들린 사람들 쫓아내고
서두뜨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보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 이단이라 그렇게 이단. 분명히 귀신 쫓아내는 것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죠.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초승 목사가 이단인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은 이단이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또래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 해방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방해지, 복음방해자야, 복음방해지. 분명히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윤숙진 목사님이 덕정사랑교회 그 김양한 목사를 향해서 막 천국 지옥 간정하고 이럴 때 이단이라 정의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덕정사랑교회도 실제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에 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늘 열어달라고, 천국 지옥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그 사람들이 얻은 거예요. 그게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분명히 저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목회할 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그 신학교 시절인가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눈이 열려가지고 그 천사를 봤잖아요. 그 눈이 불꽃 같은 그런 아침에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눈을 열어 주시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막 사람 눈에서 막 화염 방사기처럼 막 불이 나와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나와요. 햇불 같은 햇불처럼 눈에서 그래 빛이 불이 나온다. 이게 바로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니까 천사를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그 성령을 힘입어서 그때 제가 아주 성령 충만했거든요. 성령 충만. 이렇게 성령을 힘입어서 천국 지옥을 보고 그게 간증이 맞는가 틀리는가 그 회개가 나오잖아요. 회개가. 그 천국 지옥 간증마다 다 회개가 나와요. 회개가. 이거 올바른 거야. 올바른 거야.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그 회개가 나와요. 올바른 거예요. 올바른 거예요. 그럼 성령을 힘입어서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그런 간증을 하는데 이걸 이단이라 정죄했으니 이게 바로 성령 해방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나오신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전도서 5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전도서 5장 4절 말씀.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 우매자를 기뻐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옛날에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신부를 할 때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 중에 어떤 분과 상담을 했는데 자기 자식이 보면 주의종으로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그 주의종 서원을 했는데 주의종으로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조영기 목사님하고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하나님께 갚아야 하고 되고 사람에게 서원한 것은 사람에게 갚아야 된다고. 그러면 상담받은 이 사람이 얼마만큼 그 죄의식을 느끼겠느냐 이거. 하나님께 분명히 갚아야 된다고 했는데 주의 좀 가야 되는데 못 갔으니 그 평생 그 죄의식을 가지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나오신 여러분 이런 잘못된 서원도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예수 피로 모든 죄라.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서원은 할 수만 있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성경에 보니까 그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니까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이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음이라.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쫓아나느니라. 보면 사람은 그 화장실 마음이 있어요. 화장실 마음. 화장실 갈 때 마음이 틀리고 나올 때 마음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원하게 되면은 꼭 보면 지키질 않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제가 그 교구장 시절에 교구에 다녔는데 만약에 선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선교 헌금을 갖다가 그 100만 원으로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100만 원. 왜? 또 성도들도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 선교 헌금하고 나면 또 성도들이 많이 줘요. 또 선교 헌금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어떤 교구에 가서 권사님 아들이 아프리카 선교사예요. 아프리카 선교사. 그래 100만 원을 했어요. 100만 원 했는데 그리고 난데 또 다른 분이 또 이게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이게 딱 드려야 됐는데 마음에 그게 아까운 마음이죠. 아까운 마음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선교 헌금을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인간 마음은 화장실 마음이다. 화장실 마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틀리고 나올 때 마음이 틀리듯이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는데 또 옛사람의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걸 죽게 지키라 했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악으로 쫓아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원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서원은 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 11장에 보니까 그 입다가 서원을 해요. 입다가 그 암몬 자손 100만 군대가 공격에 들어왔을 때 그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전쟁터에서 이기고 왔을 때 우리 집에서 최고 먼저 그 나를 기뻐하는 자, 최고 먼저 나를 만나는 자, 이 자를 하나님께 내가 번제로 드리겠네. 왜냐하면 그 입다 집에는 그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개가 해피라는 개가 있는데 꼭 보면은 그 자기가 그 입다가 들어오면 꼭 꼬리를 흔들면서 그 개가 그렇게 그 첫 번째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난 개가 나오면 그 잡아 들으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웬걸 100만 군대를 이기고 나오니까 자기 딸이 무남 동료가 그 속어 치면서 막 나오잖아요. 큰일 난 거야. 아이고 이 딸아 왜 네가 그때 나오냐. 근데 하나님께 서운한 거는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딸한테 그 자기 친구한테 함께 한 달간 있으라 그러고 그 딸을 잡아 목을 자르고 팔다리를 자르고 그래갖고 정말로 그렇게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그 인간들 못할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신 여러분, 서운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예수 피로서 회개하면은 다 회개 길이 열려 있습니다. 회개 길이 열려 있어요. 입다처럼 그렇게 딸을 갖다 잡아가지고 그렇게 드리고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인데. 옛날 구약 시대 때도 그 제사 제도가 있어요. 제사 제도가. 그 죄를 범하면, 율법을 범하면은 그 짐승을 잡아 죽여 피를 흘리고 그 속죄,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입다처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예수 피로서 자기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예수 피로 막 뿌리지기 때문에 오늘 나오신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서운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서운은 안 하는 게 좋아요. 평생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딸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큰 실수를 했다고 그렇게 회개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회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죠. 그리고 이 시편 32편 5절에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보시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페이지 쓰는 얘기. 자, 봅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6절에 17절까지. 요한일서 393페이지. 16절에서. 자,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기 보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육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도 살인이지만은 이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보고 미움만 해도 살인죄를 이미 저질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 남의 여자를 간통해도 간통이지만은 그 죄뿐만 아니고 성경에 나와요.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품어도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대한민국 남자 여자 같으면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적질 하지 마라. 11조를 도적질해도 도적질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도 죄가 없다고 하는 악의가 동유자니라. 그리고 집에서도 이렇게 1,000원짜리를 주웠는데 누구 호주머니 떨어지는지 모르는데 안 주고 내가 솔직히 가져도 벌써 이게 도적질 죄가 되는 도적질한 죄가 되는.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마라. 여러분 거짓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보면은 살다 보면은 뭐 거짓말 안 하려고 해도 또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죄들이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이단에 빠진 죄, 이단에 빠진 죄. 그런데 이단에 빠져도 깨닫고 돌이키면은 반드시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만희 보세요, 이만희. 그 신천지 하면서 그 14만 4천 명이야,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을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기 교인 한 14만 4천 되거든. 그 외에는 천국 못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그 14만 4천 명은 그 숫자가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숫자.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렇게 해놨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 14만 4천 명을 하면서 이렇게 해놨잖아요. 9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14만 4천 명 해놔놓고 9절에 보니까 일어났잖아요. 여기 보니까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 명하고 그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수를 헤아릴 수 있을 만큼 많이 나온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은 그 상징적인 숫자, 상징적인 숫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만희는 또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요. 보혜사 성령.
보이서 성령 이게 무슨 뜻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부활에 대해서 자기가 부활한다고. 오늘 나오신 예배 이게 다 사기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런데 그 신천지 이런데 빠져도 깨닫고 돌이키고 하면 용서해달라고 내가 몰라서 그렇게 갔으니까 영적으로 몰라서 가니까 깨닫고 돌이키면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록 보세요. 이재록에 만민 성결 중앙교회에 그 자신이 성령이라 자신이 성령. 그리고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사람이 성도 중에 이쁜 여자를 여러 명을 간통을 했어요. 간통을. 그래서 이 사람이 뭐 5년인가 그렇게 그걸 받은 줄 알고 있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도 그곳에 다니는 분들은 이재록이가 바로 성령이고 바로 하나님인 줄 알아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나오시면 이런 그 잘못된 이단에 빠진다 할지라도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다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추구한다. 이것만 어디 이단이나요? 칼빈교리. 예수 믿으면 다 100% 천국 간다고 하는 칼빈교리. 이것도 뭐 이단이고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칼빈교리 이것도 잘못된 그 이단이고 율법주의도 마찬가지고 생명 걸고 막 하나님 말씀 생명 걸고 지키려고 하는 이것도 율법주의고 그 신사도 빈야도 금리빨로 바뀌고 천사 깃털이 떨어지고 1달러짜리가 떨어지고 이게 신사도 빈야도 그리고 베리칩 이런 것들이 다 이단이다. 근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깨닫고 돌이키면 다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자, 보면 계시록 14장 9절, 계시록 14장 9절 봅니다. 계시록 14장 9절. 계시록 14장 9절 말씀 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베리칩이거든요. 손과 팔에 그 인을 받고 이게 다 베리칩인데 이 보면 베리칩 받으면 뭐 지옥에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옥에 떨어질 것처럼.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명동 사거리에 제가 이렇게 갔는데 어떤 청년이 그 그림을 갖다가 등에 이고 있더라고요. 그 그림을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가시면류관을 서시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그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장면들인데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해놨는가 하니까 절대로 베리칩 받지 마라. 베리칩 받지 마라.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왜 그렇게 베리칩 받지 마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 해놨는지 몰라. 그런데 베리칩이 가장 그 밑에 보면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다고. 이게 성경의 계시록 14장 9절 말씀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겠죠. 그런데 반드시 성경은 짝이시오. 짝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예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해놨잖아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느냐? 또 여기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렇게 놓고 베리칩 받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해놔놓고 그럼 요한일서 1장 9절은 예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그러고 그게 베리칩 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피가 있기 때문에 베리칩이 가장 큰 잘못이 뭐냐? 예수 피를 부정한다는 거. 오늘 나오신 여러분 예수 피를 부정하면 잘못되어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베리칩이 뭐냐? 베리칩은 바로 짐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 계시록 13장에 이렇게 보면은 그 네로 황제가 자기를 경배하지 않으면은 표도 받지 못하게 하고 매매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고 그 화형시켜버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베리칩 하면 머리 칩을 이어가지고
그 컴퓨터로 그렇게 조종하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 오늘 나오신 얘기, 그 머리 침 열려면 돈이 얼마 들어가겠어? 1인당 100만 원 하더라도 50억 인구인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적그리스도는 교황이잖아요. 교황. 이 교황이 나타날 때는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온다 그러죠. 어마어마한 물질을. 그리고 그때 그 당시는 대공황의 시대, 대공황의 시대, 기근의 시대. 다 가난하게 각 나라마다 다 망해가지고 다 보면은 그 대공황의 시대, 대공황의 시대. 그러니까 뭐 적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나눠주기만 해도 다 무릎 꿇는 시대야. 다 무릎 꿇는 시대야. 그래서 얼마만큼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나오는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니까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갑진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수수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보시고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 물질 가지고 대공황의 시대, 그 기근의 시대거든요. 굶주림의 시대. 그럴 때 모든 국가에다가 물질을 뿌리는데, 머리에 베리칩 안 해도 관계없잖아요. 다 뭐 그렇게 안 해도 뭐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나 다 무릎 꿇는 시대인데 뭐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침 넣는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전혀.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계시록 13장에 일어났잖아요. 13장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그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그 매매 때문에 제가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매매를 못한다. 왜? 매매 못하면 죽잖아요, 사람이. 하다못해 그 봉급 타서 이렇게 물건을 사서 뭐 살이라도 사서 먹어야 살 수가 있는데, 매매 못한다 그러니까 뭐 죽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얼마만큼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 매매 못하면은 그 산에 같은 데가 굴을 뚫어가지고 그게 신양을 채워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나. 그리고 춘천에 있는 목사님도 뭐 산에 가서 칡을 뭐 빼먹는다든지 뭐 그런 방법으로 뭐 하겠다고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매매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매매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느냐?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네로 황제 시대 때, 네로 황제 시대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가버렸다. 그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9절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앞으로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 과거, 현재, 미래가 그게 이 계시록 책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과거는 지나가면 그걸 끝이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 그래 나왔잖아요. 세상 종말의 날에 6가지 징조가 있고, 나라가 나를 대지게 일어나 있고, 민족이 민족을 대지게 일어나 있고,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리고 거기 또 성경에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할지라 그러죠. 멸망의 가정한 것이 뭐냐? 로마 디도 장군입니다. 로마 디도 장군이 와가 군대로 그냥 워카발로 다 예루살렘을 밟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지나갔잖아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뭐 로마 디도 장군이 뭐 옛날에 한참 예루살렘 멸망시켜 버리고 그때 그 시대의 이야기 때문에 지나가 버렸다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매매에 대해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로 해석을 잘해야지. 해석 잘못하면 이렇게 오해를 하게 돼 있다. 매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뭐냐? 그 사람의 본질을 이야기해. 본질을. 제가 이름이 그 오대환이잖아요. 오대환. 그럼 본질이야. 본질. 짐승의 이름이 뭐냐? 그 짐승의 본질. 그 짐승의 영.
그러니까 베리칩이 뭐냐? 짐승의 영을 말하는, 짐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본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지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이라는 이 숫자가 무슨 숫자인 거니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자의 숫자, 사람 숫자다. 예를 들어서 가인 같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다. 어떻게 그렇게 가인이 아벨을 그렇게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어요? 짐승의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에 짐승의 영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네로 황제가 믿는 자 같으면 다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화형시켜버리고 사자밥대교 인간으로 할 도리가 그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짐승의 영이 들어가서 그렇다. 짐승의 영이 들어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갖다가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접시에다가 이렇게 올려갖고 갖고 왔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세례 요한이 뿐만 아니고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그렇게 죽여버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사람을 갖다가 짐승의 영이 들어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칩이 뭐냐? 바로 짐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 페이지 수를 얘기를 해주세요. 예, 페이지 숫자를 가르쳐 줄게요. 426페이지. 자,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정.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 해방죄도 그렇고 서원죄도 그렇고 이단에 빠져도 베리칩 받아도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한다. 왜 용서받지 못하는가? 버림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왔을 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여기 깨어있어 머물러 기도하라.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셨잖아요. 힘쓰고 해서 두 간지 땅에다 핏방울 쳤는데 그렇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내가 1시 동안 깨어있을 줄 없느냐. 그게 뭐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주님께서는 그 3시간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승리하셨는데 그때 잤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해버렸어요. 그리고 11명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 모른다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기도하기를 쉬면 천국 들어갈 수가 있느냐? 못 들어가요. 기도 안 하면 못 들어간다는. 옆에서 보면 뭐 얼굴도 훤하고 뭐 잘생기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기도 안 하면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끝까지 기도줄 잡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대마는 항상 이렇게 그 누가하고 사도 바울하고 같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렇게 있었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그 사도 바울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그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위해 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이제 죽으려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대마가 그냥 가버렸어요. 짐 다 사들고 내가 왜 순교하느냐. 기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 대마가
한마디 기도줄 자기 기도 잡았다면은 순교해 같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기도줄 딱 놓고 가는 순간에 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물로 나와. 버림받은 인물. 그리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보시오. 성경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 얼마나 그 성령 충만하게 뜨겁게 기도했던지.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아나니아 삽비라거든요. 그 감동이 와가지고 전 재산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 감동이 왔는데 딱 기도줄 씌었어. 기도줄 딱 쉬니까 이거 다 바치고 나면 뭘 먹고 살아.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토지 대금 중에서 2억 중에서 1억을 갖다가 그 인마이 포켓에 베드로한테 가지고 갔더만 이게 전부 다냐. 이게 전부 다입니다. 네가 어떻게 사단이 가다가 성령을 속였느냐. 즉시 죽을 즉시. 그럼 사단이 가득해서 죽었는데 어디 갔겠어요? 지옥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 기도줄 쉬면은 이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 대신 예수를 추구됩니다. 그리고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도 그 어디를 가든 간에 이겼기 때문에 사울왕이 어디를 가든 간에 이겼기 때문에 기도줄 놓잖아요. 기도줄. 기도 안 하니까 회개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결국 자살로 다 끝나버려요. 자살로. 기도 안 하면은 정말로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다도 보시죠. 유다도 그 기도줄 놓더만은 예수님 팔아먹어버리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랬지. 너희 중에 나가 하나를 팔리라. 그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즉각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 능력이 없어요. 기도 안 하면 회개 능력이 없다고. 마귀가 회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되어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끝까지 기도줄 잡는 것은 해석을 하면 내가 끝까지 기도줄 잡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되어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기도줄 쉬면은 나도 잘못하면 버림받는다 이 뜻이.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 약하느냐? 그 3,000층까지 천국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교만할까 싶어가 몸에 가시가 있어요. 몸가시. 그 안질이라고 또 간질이라고 하는데 안질. 그 안질 가운데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막 3번 이렇게 기도를 했더만 주님께서 음성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나의 약한 것과 곤란과 환난과 어려움을 내가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줄 잡기 때문에 그 기도줄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붙드시고 결국은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도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우리는 기도줄 잡아야 된다. 끝까지 기도줄 잡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회개복음은 기도가 생명줄이다. 생명줄. 왜 기도해야 되냐?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라고 했어요.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이 죄가 생각이 나서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기도 안 하니까 사무엘이가 선지자가 와서 묻잖아요. 왜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라 즉각 내가 잘못했노라. 그런데 그 사울랑 변명밖에 없어요. 백성이 좋은 거 남기라고 해서 남겼다고. 이렇게 기도줄 놓으면은 회개의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줄 쉬게 되면 꼭 보면은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네가 1시 동안 더 깨어있을 수 없더냐. 기도줄 놓으면 반드시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들어. 오늘 나오신 여러분. 끝까지 기도줄 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러니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미련한 처녀 5과 슬기로운 처녀 5이 있는데, 미련한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를 안, 등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죠. 기름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이렇게 미련한 처녀에게 성경에 보니까 그 10절에 보니까 문이 닫혀버려. 문이 닫혀버려. 이 문이 어떤 문이냐? 예, 천국문. 오늘 나오신 여러분, 기도줄 놓으면은 천국문이 닫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세요. 기도해야 모든 걸 가르쳐 준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인도하신다는 거거든요. 인생이 중요한 문제, 뭐 결혼 문제, 뭐 사업장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해야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어떤 교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평안을 내게 주노니 평안을 준다 그래. 평안을.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면 평안하잖아요. 평안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가는 곳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앞장섰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늘날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성령이 어디로 항상 가느냐? 쉴 곳을 찾아서 가. 여러분, 강야에 쉴 곳이 어디 있어요? 40도 5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불뱀과 정갈이 가득한 거기에 어디에 쉴 곳이 있느냐 아니니까요. 그런데 보시오.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 쉴 곳을 찾아서 40도 50도를 오르내리는 그 날씨에 그 구름 기둥이 뭐냐? 에어컨 역할을 해주거든. 그리고 이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데 그 불기둥이 따뜻하게 해줘요. 따뜻하게. 그리고 그 늑대라든지 뱀이라든지 이게 나타나면은 불이 있으면 접근을 못해요. 짐승들이. 이렇게 따뜻하게도 해주고, 이렇게 보호도 해주고, 그 짐승떼들이 나타나면 그 불로서 다 이렇게 해결되니까, 이렇게 쉴 곳을 찾아.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면은 반드시 형통에서 형통으로 나아간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는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라. 그게 인도하는. 우리가 천국 가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다 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21절,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영생에 이르도록 주의 궁율을 기다라. 주의 궁율이 뭐냐? 주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요. 주님의 사랑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꺼내리고 환난입니까? 공고의 핍박입니까?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죠.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형 에사하고 보시, 에사하고 야곱 보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야곱이가 형 에서를 속였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잖아요. 하란에서 성경에 보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데 그 거리가 얼마만큼 거리냐? 북한의 백두산에서 제주도 남단까지 거리하고 똑같대요. 그런데 그 먼 거리를 가는데 그 야곱이가 평생에 그런 거리를 처음 가보거든. 그러니까 막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개나리 보찜을 들고 가면서 형님 때문에.
피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그 기도를 막 하고 가는데 이렇게 그 돌베개를 하고 이렇게 거기서 그 이렇게 자는데 보세요.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쫙 하늘로부터 이렇게 그 펼쳐지는데, 거기 보니까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그런데 보니 위를 딱 쳐다보니까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렇게 그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너를 지키며 너가 무사히 돌아오게 할까지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 야곱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왜냐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기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시오. 형 에서가 또 야곱이가 돌아오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또 죽이려고 또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건드리고 오는데, 거기서 또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하지. 어떤 사람이 씨름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누구냐, 그 천사입니다. 천사가 씨름했던, 기도했다는 기도를 하는데,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교를 이긴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그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그리고 환도뼈를 절면서 형 에서한테 자기가 직접 걸어 나가요. 그런데 형 에서가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그 환도뼈가 부러지가지고 쩔뚝쩔뚝 거리고 어떻게 죽이냐고. 누가 그 칼 400명의 군대를 건들고 왔는데 그래도 아우잖아. 이 환도뼈를 맞아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울면서 가는데 그걸 어떻게 죽이냐고. 그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 형제끼리 진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 그 야곱이가 살아나잖아요. 왜 이랬습니까? 야곱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줄 잡아야 된다. 끝까지 기도줄 잡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자, 봅니다. 또 10편 19편 13절. 자, 10편 19편 13절 봅니다. 자, 여기입니다. 또 주의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까지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고범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예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70번씩 7번에 용서해 줄지는. 무한정하게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고범죄라도 다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미움죄, 그 부부끼리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면은 맨날 서로 싸울 수 있잖아요. 맨날 그 미움이 이렇게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면 결코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화목의 비결이 뭐냐? 성경에 나옵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누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냐? 하와가 따먹었지, 하와가.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남녀 동등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갈비뼈로 만들 때 이게 무슨 뜻이냐? 동등하다. 만약에 머리뼈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냐? 머리뼈로 만들었다면은 하와가 그냥 아담을 우습게 알겠죠. 머리니까. 근데 발뼈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발에 때처럼 그렇게 볼 거 아니야. 아담을 갖다가.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갈비뼈로. 동등. 그런데 실수상 아담이 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받은 자가 누구냐? 아담이잖아요. 아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시간 따먹지만 내가 먹는 날에 증인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의 그 명령을 하와가 전달하고, 그래서 영적 위계 질서는 하나님, 아담, 그 다음에 하와예요. 하와. 그래서 위계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남자가 잘날 수도 아니고 여자가 뭐 또 못날 수도 아니고, 아내들이 자기 남편의 복종을 죽게 하더라. 그래서 그래야 가정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남편 말을 여자가 듣고 순종해줘야 그 가정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화목하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움이 가득한 채로 어떻게 천국 들어가 있어요? 매일 믿는데, 남편이 맨날 믿는데, 그럼 남편이 믿고, 아이고, 뭐, 지옥에 떨어져도 나중에 부부 싸움 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져도 좋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아이고, 뭐, 저기 미워해야지. 그럼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좌파 세상이 돼가지고 완전히 질서를 뒤바꿔놨어요, 지금. 그 여자들이 얼마만큼 지금 머리가 돼 있는지 몰라. 좌파가 그 여자들 갖다가 그 남자보다 앞세워가지고 각각 요소마다 다 그렇게 여자를 갖다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지금 완전히 다 뒤바꿔.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어떤 게도 부부가 화목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범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7번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다. 요한일서 1장 7절 예수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해방죄도 용서받는다. 그리고 서원죄도 용서받는다. 그리고 이단에 빠져도 깨닫고 회개하기만 돌이키만 하면 다 용서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베리칩도 맞죠. 베리칩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예수 피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 베리칩 받자마자 다 지옥에 떨어질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우리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는 거거든. 베리칩이 속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한다. 다른 모든 죄들은 다 용서받을 수가 있는데 끝까지 용서받지 못할 때가 뭐냐?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이거 용서 못 받아요. 왜? 하나님 버림받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갔듯이 다 보면은 다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잠파해 자기가 도로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끝까지 내가 기도줄 잡는 것은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우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우리는 기도줄 잡아야 된다. 끝까지 기도줄 잡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 이수를 맞추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물질을 이렇게 드립니다. 드린 이 물질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또 11조 아버지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11조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11조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열고 사흘 90대 부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 역사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이게 나온 분들 100% 다 천국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차고 넘칠지어다. 할렐루야.